영혼의 성 제1공방 1장. 나에게 순명을 요구하는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옳을지, 무엇을 말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주님께 빌면서 내 대신 말씀해 주십사 하고 있노라니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제부터 써나갈 것의 바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금강석이나 아니면 맑디 맑은 수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궁성으로 보는 것으로서 거기에는 마치 하늘에 자리가 많듯이 여러 궁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매들이여, 우리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보면 이것은 바로 착한 사람의 영혼, 그분이 낯을 가지시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없이 능하시고 더없이 지혜로우시고 더없이 깨끗하시고 더없이 모든 복이 그득하신 임금님이 낙을 가지시는 곳의 그 궁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나는 영혼 하나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 그리고 그 놀라운 힘을 어디에 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지 우리의 사고력이 제 아무리 날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꿰뚫어 볼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을 속속들이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모습 따라 당신과 비슷하게 만드셨다고 친히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면 이 궁성의 아름다움을 깊이 알아내려는 마음이 권태를 느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이 궁성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모습대로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영혼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실이야말로 크나큰 불행이요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누구냐고 물었을 경우 제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대지 못하고 고향이 어디인지도 모른다면 더할 나위 없는 무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짐승같이 미련하다는 말이 여기에 맞는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도 더한 비교가 안 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철딱서니 없이 우리 자신을 이 육체에다 얽매여 둘 그때 말입니다. 우리가 듣는 바가 있고 가르치는 신앙이 있어서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지니고 있는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이 영혼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 위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때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오직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 모두가 보석의 엉성한 틀, 이 궁성의 바깥 둘레, 즉 이 몸뚱이에 관한 것들 뿐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위에서 말한 대로 이 궁성은 여러 궁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데 있는 것, 낮은 데 있는 것, 또 한옆으로 자리 잡은 것들도 있는데 이 모든 궁실 맨 한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으뜸 가는 궁실로 하나님과 영혼 사이의 그윽한 비밀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령코 하나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당신께서 영혼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며 그 은혜들 가운데는 등차가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알아듣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말할 따름이니 누구도 이 많은 은혜들을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일이거늘 하물며 나같이 시시한 것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시어 여러분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깨우쳐 주시면 그런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직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찬미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되는 일, 지복의 성인들이 누리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리 없고 도리어 우리는 그들이 누리는 영광을 기뻐하며 얻으려 애쓰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귀양살이에서도 저렇듯 위대하신 하나님과 이렇듯 더러운 냄새를 피우는 구더기들과 살기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그 좋으신 지선과 한없으신 자비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 귀양살이에서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고서 해를 입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분명 겸손이 없고 이웃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일 것이니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못 주실 바 없는 은혜를 어느 형제에게 주신다 해서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미하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누구에게나 그분의 위대하심을 열어 보이시는 것이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는 때로 사도들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주님께 물었을 때 보게 해주신 맹인에 대하여 당신이 말씀하셨듯이 다만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서 드러나기 위하여 주시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는다 해서 반드시 성인이 아니고 못 받는다 해서 그렇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실 따름입니다. 이런 예를 우리는 성 바오로와 막달레나에게서 볼 수 있으니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화려하고 감미로운 궁성으로 되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어찌 보면 내가 허튼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성이 바로 영혼이라면 들어갈 자리가 따로 없는 것이 분명하고 같은 하나의 영혼인 바에야 마치 누가 이미 방 안에 있으면서 그 방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망발이나 다름없기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똑똑히 알아둬야 할 것은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라는 점입니다. 실상 많은 영혼들은 파수병이 있는 성의 울타리에만 머물러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마음도 없고 그렇게 찬란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분이 그 안에 살고 계시는지 그리고 궁실은 몇 채나 되는지 조금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읽었을 터이고 영혼은 자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거기서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대학자가 내게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마치 손과 발이 말을 안 듣는 중풍병자나 마비 환자와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어찌나 병이 깊고 바깥 일에만 정신이 쏠려버렸던지 자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뿐더러 그럴 수 있는 싹수마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일, 노상한다는 일이 성 둘레에 득실거리는 벌레들이나 짐승들과 같이 지내는 일이요. 그러기를 버릇하여 이젠 그것들과 한 통이 되어버렸으니 타고난 본성이 제 아무리 귀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영혼들이 그 커다란 비참을 깨닫지 못하고 따라서 스스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롯의 아내가 고개를 돌리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자기한테서 머리를 돌려버린 탓으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2장 앞으로 이야기를 해나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눈부신 궁전, 이 동방의 진주, 생명 자체이신 하느님이 바로 그 생수 가운데다 심어주신 이 생명의 나무가 대죄 하나만 지어도 어떻게 되는지 깊이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캄캄한 어둠이 없고 그토록 시커멓고 침침한 것은 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그 영혼에게 빛과 아름다움을 주시던 햇님이 같은 영혼의 중심 안에 아직도 계시지 않느냐고 더 묻지 마십시오. 물론 햇살을 받으면 반짝거릴 수 있는 수정알처럼 그 영혼은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는 있지만 지금은 마치 안 계시는 듯 그분을 가까이 못하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그에게 득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죄의 상태에서 그가 좋은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천국의 영광을 얻는 데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덕이 덕일 수 있는 저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분을 떠나서는 그분 눈에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대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 하기보다 악마를 기쁘게 해주고 악마는 바로 암흑 자체이므로 저 불쌍한 영혼도 하나의 암흑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대죄를 지을 때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이러하였습니다.
고 사람들이 대죄의 상태를 안다면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 위해서 별의별 고생을 다 겪는다 하더라도 누구도 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타오르는 열망을 품게 되어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따님들도 그런 열망을 품게 되어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즉 온통 어두운 존재로 그 하는 일도 시꺼멓게 되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빌어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맑디 맑은 물의 근원이 있으면 거기서 흐르는 실개천 물도 맑은 것처럼 영혼이 은총 안에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일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눈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치 생수에 심어진 나무인 양 영혼에 있는 생명의 샘에서 그 일들이 나오기 때문이니 나무가 싱싱하게 자라서 좋은 열매를 내게 해주는 저 생명의 샘, 이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나무는 생기나 열매를 잃고 말 것입니다. 영혼도 이와 비슷하여 제 탓으로 샘물을 떠나 시커멓고 썩은 냄새 나는 물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은 언짢고 더러울 것입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된 영혼들이여 자신의 처지를 살펴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살피고도 수정해서 이 역청을 떼려고 어찌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이제라도 여러분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면 영영 다시 이 빛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 예수님, 이 빛을 떠난 영혼을 보기란 얼마나 쓰라린 일입니까? 이러한 궁실들은 얼마나 초라하며 그 안에 살고 있는 무리들, 곧 감각들은 얼마나 뒤숭숭하옵니까? 그리고 성의 장관, 감사, 시종격인 그 감각들은 얼마나 무디어졌으며 얼마나 다루어지지 못하였사옵니까? 결국 악마 위에 심어진 나무가 무슨 열매를 낼 수 있사오리까? 언젠가 나는 영성 깊으신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놀라시는 것은 대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보다 차라리 그 이상 안 했다는 그 점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어 이렇듯 큰 불행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죄보다 더한 불행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영겁의 불행을 안 하다 주니 말입니다. 따님들이여 이것이야말로 무서워해야 할 것,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니 당신이 공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헛수고만 하고 있을 우리들, 허무 자체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그 어른은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 중에서 두 가지 큰 이익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배반할세라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무서운 벌을 보고도 떨어질세라 언제나 주님께 비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겸손의 거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는 우리가 하는 좋은 일이 우리의 바탕에서 오지 않고 오직 우리 영혼의 나무가 심어진 그 샘, 우리의 일에 열을 주시는 그 햇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덧붙여서 말하였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자기가 어떤 좋은 일을 하거나 남이 하는 것을 보거나 언제나 그 바탕을 찾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 때문에 지체 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되고 좋은 일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 힘으로 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주 버릇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궁실이 많다는 그 궁성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은 이 궁실들이 마치 한 줄로 늘어서 있듯이 하나씩 하나씩 나란히 있는 줄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 맨 한가운데 하나님 임금님이 계시는 그 궁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8미터와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8미터의 가장 맛있는 속을 껍데기가 겹겹으로 덮고 있는 것처럼 여기 이 궁실을 둘레도 여러 궁방들이 위아래로 옆으로 싸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관한 것이라면 항상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영혼은 우리가 아무리 높이 평가하더라도 평가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과장이 있을 리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영혼의 구석구석을 궁성 안에 계시는 햇님이 두루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일은 많든 적든 기도를 하는 어느 영혼을 한쪽에 가둬두거나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든 아래든 옆이든 영혼이 제 마음대로 이 궁실들을 드나들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높여주신 영혼을 한동안 한 궁방에만 가둬둔다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 궁방이 자아인식의 방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무릇 자아인식이란 주님께서 당신이 계시는 궁실 안으로 끌어들이신 그러한 영혼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높이 오른 영혼일지라도 자아인식을 잊지 못할 것이고 잊으려 해도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겸손은 마치 벌통에서 꿀을 빚는 벌과 같이 항상 일을 멈추지 않는 까닭이니 일손을 멈추는 날엔 모든 일이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그 꿀벌도 꽃을 찾느라 집을 나와서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아인식을 하는 영혼도 그와 같아서 때로는 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하심을 우러러 보기 위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은 자기 안에 갇혀있는 때보다 훨씬 더 스스로의 비천함을 발견하게 되고 자아인식이 자리하는 첫 궁방에 들어왔던 더러운 벌레들의 해를 면하기가 한결 쉬울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자아인식을 익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물론 여기에도 넘거나 처지는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믿어주십시오. 자기의 비참을 응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우러러 봄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덕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겸손만큼 필요한 것이 또 없으니 혹시 여러분이 하늘 높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점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나는 되풀이합니다만 다른 궁방으로 옮아서 날아가기에 앞서서 자아인식의 자리인 이 궁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선 가장 급한 일이니 이것이 바로 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려고 힘쓰지 않으면 절대 자아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높고 높은 당신을 우러러 보느라면 낮고 낮은 우리가 다가오는 것, 당신의 맑으심을 우러러 보노라면 우리의 더러움이 보이는 것, 당신의 겸손을 익히 생각하노라면 겸손에서 아득히 먼 자신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이 첫째 궁방들에는 임금님이 계시는 그 궁실에서 나오는 빛이 조금도 비치지 않습니다. 영혼이 대죄 중에 있을 때처럼 그렇듯 검고 칙칙하지는 않아도 약간 어둑하기 때문에 그 방에 있는 이가 빛을 못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빛을 못 보는 것은 방 탓이 아니고 영혼과 함께 들어온 그 몹쓸 뱀들이며 독사와 독충들이 빛을 보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햇살이 한박 쪼이는 방에 누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눈 안에 흙이 잔뜩 들어있으면 눈을 떠 볼 수 없는 것처럼 방이 아무리 밝아도 짐승과 더러운 벌레들이 해살을 놓으며 눈을 감고 저희만 보아달라고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그는 빛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도 이와 같을성 싶습니다. 비록 그 있는 상태가 나쁘지는 않다 해도 세속 일에 빠져서 아까 말한 대로 재산, 명예, 사소한 일들에 젖어 있다 보면 진정 자기의 모습이 보고 싶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싶어도 막는 것들이 있어서 그 많은 장애물을 헤쳐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둘째 궁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것은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 따라 사소한 일들, 곧 필요치 않은 일들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으뜸가는 궁실에 이르는데도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므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는 거기에 닿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혹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토록 독한 짐승들 가운데 있으면서 한두 번은 안 물릴 수 없을 터이니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못할 것입니다. 따님들이여,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장애물을 벗어나서 궁성의 지밀 안 깊숙이 들어간 다음 우리 탓으로 저 시끄러운 속에 다시 뛰어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들 잘못으로 이런 비참 속으로 빠지는 것도 우리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겉으로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도 자유롭도록 모든 것에서 해방되도록 주님께 빕시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상관없는 일들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이성의 궁방들 중에 악마와의 싸움이 없는 곳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궁방들에서는 앞에서 말한 듯한 파수꾼들, 즉 영혼의 능력들이 악마와 싸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 악마의 권모술수를 확실히 알아내야 합니다. 악마는 별의별 수단을 다해 살금살금 들어와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가 하면 그런 뒤에도 우리가 감쪽같이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